필리핀 선교 캠프 2차 헌신 예배 말씀 본문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내년도 초에 필리핀 선교 캠프를 떠나는데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유별나게 많은 시간을 두고 준비하고 모이고 매주 모이고 언어 준비하고 악기 준비하고 이런 교회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우리는 인턴십을 하는 선교 캠프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들어가서 진짜 선교하는 걸 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에게 이게 바로 선교야. 올바른 선교의 마인드를 심기 위해서 우리는 실제 선교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선교지 탐방을 많이 합니다. 선교사님이 저렇게 사역하고 있구나. 우린 그거 아니거든요. 또 중요한 걸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그 유명한 대학을 탐방하기도 하고 좋은 건물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관광도 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선교입니다. 진짜 선교. 또 올해는 또 새로운 현장에 또 필리핀 안에도 또 새로운 카파스라는 지역에 우리 또 파고 들어가야 되는 또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 증거될 건데요. 오늘은 말씀 제목이 기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응답받고 인도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한 거죠. 사도행전이라는 건 사도 중심으로 그 전까지는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했지만 이제는 그 제자인 사도 중심으로 갔다가 사도행전이 됐지만 원래는 기도행전이죠. 기도에서 응답받은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이제 한 성도님하고 이렇게 길게 좀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거죠. 이제 그 성도가 이제 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오해를. 교회에 대한 어느 때는 목사님에 대한 어떤 그런 오해들. 근데 한참을 대화하는데요. 같이 울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오해였어요. 쭉 따져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게 아닌 거야.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완전히 반대야, 반대. 이게 아니었던 걸 본인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오해됐던 그 부분. 저도 울고 그분도 울고 같이. 그냥 그런 부분이 이제 풀리게 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해되는 부분이 진짜 많거든요. 그걸 조금 우리가 만나서 좀 대화도 해보고 하면 다 풀릴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해되는 부분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교에 대한 오해도 있거든요. 선교는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선교 가면 돈 많이 들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선교 캠프를 해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 많이 되었고 저희 교회는 오히려 굉장히 이득이고 축복입니다. 선교에 대한 우리가 오늘 오해를 푸는 시간도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또 광고 드린데요. 필리핀 선교 캠프가 지금 38명이 등록됐지만 더 갈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뒤늦게 나는 가고 싶다 하시면 얘기하세요.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는 그 다음 날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좀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은 꼭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시면 됩니다. 저에게는 선교는 응답이거든요. 엄청난 응답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사례금을 제대로 못 받을 그 형편 속에서도 성도들이 숨겨놓은 이 돈을 갖다가요. 목사님 잠깐만요 해가지고요. 우리 옛날에 할매들은요. 있잖아요 그거요. 몸빼. 그 몸빼 깊숙이 집어넣어갖고요. 돈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보통 손자들한테 주는 그런 있잖아요. 용돈 같은 거. 그 돈을 모아서 제가 선교를 나갔거든요. 근데 갔다 오면 교회가 응답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선교를 하나님이 정말 너무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됐어요.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가 필리핀 선교 캠프를 가는데요. 필리핀입니다. 선교 캠프잖아요. 이번에 필리핀 언약교회 중심에서 현지인 교회
현지인 교회 두 곳을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신 목사님이 잘하는 게 뭐냐면 자기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현지인 교회로 파고 들어가서 그 교회를 우리 다락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부하고 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 일의 훈련을 우리가 들어가서 합니다. 이게 우리가 5월 초에도 우리가 들어가서 현지인 사역자를 다 훈련시켰거든요. 캠프까지 다 훈련시켰습니다. 그 우리는 빠져나와도 그 교회는 지금도 계속 그게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잠깐 왔다 가지만 그분들은 우리가 하는 그 부분을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이번에 2024년도 1월 7일부터 13일까지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7일날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요. 막바로 출발할 건 아니고 조금 우리가 여유를 두고 이번에는 좀 여유를 두고 출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항에 가서 공항에서 티켓팅 다 하고요. 짐 보내놓고 우리는 또 그 안에서 팀별로 식사를 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10시 비행기를 탈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 2시고 그 나라는 새벽 1시에 도착을 합니다. 필리핀 클락에. 새벽에 도착이 되죠. 도착하게 되면 월요일 날 오전에는 우리가 사역이 없습니다.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요. 오전에는 좀 푹 주무시고 좀 쉴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이게 작년처럼 우리 양희로 권사님이요 막 닭하고 싸웠거든요. 닭이 하도 오래되니까 조용히 좀 하라고. 그러니까 닭이 더 울죠. 막. 닭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에 여러분 좀 쉬고 편안하게 좀 있다가 오후부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이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전에는 예배 좀 드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요. 편에 선교지가 하면 늦잠이 안 자져요. 이 안에 아이들도 일찍 일어나도 돼요. 막 새벽까지 막 돌아다니고 아이들이 막 그래요. 그 뭔가 사명감이 있나 봐요. 그 다 깨우고 자기들끼리 막.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는 약간 좀 이렇게 천천히 하면서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역이 될 거고요. 돌아오는 날에는 금요일 날 공항으로 가서 거기 공항에 조금 있다가요.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넘어갈 겁니다. 공항에서. 그러면 공항에서 토요일 새벽에 우리 출발합니다. 비행기가. 몸이 약간 좀 피곤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체력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도착하면 한국 시간에 김해에 7시쯤 우리가 6시 몇 분에 도착하고요. 나오면 한 7시 반쯤에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픽업 하시는 분들은 대충 그 시간을 아시고 한 7시에서 7시 반쯤 태우러 오시면 될 겁니다. 그 여러분이 광고를 드린 거고요. 또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38명이 가는데요. 여기 나는 플러스로 나는 진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내게 정말 가라고 하는 던 사인을 받았다 하시는 분은 도전하세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비를 더 많이 받고 그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대로 우리가 이번에 우리 같은 주간은 아니고요. 바로 우리 뒤에 우리 경남에서 교회들 연합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교회 한 교회가 거기 경남에 있는 대표적인 어른 목사님이요. 야 너희들은 왜 부산 함께 하는 게 한 교회를 못 따라가냐고. 그 연합으로 가는데도. 근데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현장이 어디냐면 우리 신 목사님 바로 옆집에 살고 계시는 서기성 목사님. 신 목사님 같이 붙어있건 집이 딱이에요. 옆집이나 바로. 거기서 이번에 캠프를 해요. 근데 거기는 이번에 경비가 150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100만 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계속 100만 원입니다. 이거 우리는 오르지도 않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인도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호텔을 얻었는데 아는 사람이 연결돼서 너무 싸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다 역사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응답받았거든요. 이게 호텔도 우리가 최고급으로 가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보니까 경남팀은 들어보니까요. 경비를 이렇게 많이 내고도 안 좋은 데를 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대요. 물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저렴하게 가는데도 우리가 많은 걸 더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가보면요. 오기 싫을 겁니다. 밥도 한국에서 먹는 이 밥하고는 다릅니다. 너무 맛이 다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갔더니 나주곰탕집 있고 짜장면집도 있고 삼겹살 먹고요. 다 한국 식당이다. 한국 마트가 있고 너무 편리한 겁니다. 이거 내가 한국에 와 있는지 이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감동을 딱 주시면요. 12월 안까지만
12월이 아니라 12월 말까지는 여러분 얘기해 주시면 티켓을 한번 좀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제가 안 가고요. 여러분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라고 하는 것은 불편하니까 선교입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이런 잠자리가 바뀌어지면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제 드디어 20년 만에 김미아 사모하고 저거 합방이 됐거든요. 저는 우리 원래 옆에 누가 있으면 잠을 못 자요. 20년째 제가 따로 살았거든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20년 만에 이제 같이 한 방에 다 들어가는데요. 아이고 힘든 거예요. 저는 스타일이 뭐가 바뀌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참 이렇게 필리핀 가면 일단 하나님이 일단 잠도 안 재우는 것 같고 계속 기도시키는 것 같아요. 불편하죠. 많은 부분가 불편합니다. 또 전체를 이제 지휘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 가운데 또 제가 불편한 부분도 있죠. 또 여러분은 주무시는 그 시간에 저는 영상을 또 만들거든요. 영상을 만들어서 또 유튜브에 올린단 말이에요. 저는 또 이렇게요. 저 쉬는 시간 없어요. 그리고 또 가면 또 선교사님들이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르게 저 밤중에 나가갖고요.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그럼 제가 또 팀 사역으로 가야 돼요. 작년 같은 경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필리핀 언약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교회 훈련 좀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쉬고 있는 시간에 밤중에 저는 가서 그 교회 성도를 모아놓고 저는 훈련시켰거든요. 여러분은 다 모를 겁니다. 저와 우리 김미아 사모만 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돌아간단 말이에요. 계속요. 선교는 불편한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은 거룩한 불편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불편하다 해도 여러분들이 그걸 표시내지 말고 서로 이렇게 도닥여 주시고 불편하니까 선교야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닭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다행히도 거기는 참 개가 많은데요. 개가 무기력증이 와가지고 다 우울증이 와 있어요. 그래 다 이게 늘어져갖고요. 애들이 막 안 비껴요 이렇게 해요. 다 늘어져 다 누워요. 자빠져 자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하나 이번에 38명 플러스 알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너 가야 된다. 너 가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오는 분들에게는요. 여러분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빨리 여권 만드시고 선교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절대 지출 아닙니다. 38명이 100만 원씩 내면 3,800만 원입니다. 큰 돈이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옆에 있는 불우이웃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 100만 원을 내서 38명이 3,800만 원을 들어서 들어갔잖아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만나지 진짜 복음 발사에 막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보면 아십니다. 사람들이 줄 서 있다는 그냥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어느 지역은 진짜 아이들이 너무 가난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절대 용돈 주면 안 됩니다. 그럼 난리 납니다 여러분. 절대 돈 뿌리고 그러면 안 되고요. 돈 주면 안 돼요. 난리 납니다. 그 선교는 지출이 아니라 전 해보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수입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더라고요. 나를 축복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다 축복하더라고요. 가는 선교사, 이 교회에 남아있는 여러분 선교사님들 하나님 다 축복하더라고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중에 이게 생겼죠. 천하에 큰 흉년이 왔대요. 이건 보통 흉년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IMF가 왔어요. 경제 불황이 온 겁니다. 이때 정말 모든 게 경제가 다 멈추고 다 힘들단 말이에요. 소문을 들어봤더니 예루살렘 교회, 다시 말하면 마가의 다락방조차도 성령이 역사하는데도 경제가 말라버린 겁니다. 그렇게 막 역동적인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도 경제가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본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줄 만큼 그 정도로 전 세계에 큰 흉년이 와버린 겁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에 선교했거든요. 선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냐? 선교하니까 이 천하의 큰 흉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당시 실제적으로 역사서에 보니까 진짜 천하의 큰 흉년이 왔더라고요. 얼마나 흉년이냐면 부모가 자녀를 갖다가요 인육을 먹을 만큼 그 정도로의
문제가 와 있는 겁니다. 경제 문제가. 이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전 세계에 그 정도로 경제가 문제가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히려 이때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때 세워진 겁니다. 어렵다 할 때 오히려 교회가 설립됐다니까요. 이뿐만 아니잖아요. 본 교회인 마가의 다락방 그 교회를 선교 헌금을 보냈어요. 큰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 선교하는 교회에 경제 축복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흉년의 때에 오히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응답받아 버렸어요. 경제 축복을 받아버린 겁니다. 선교하니까 하나님께 너무 예쁘니까요. 계속 축복을 주는 겁니다. 천하의 큰 흉년이 왔지만 그거는 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한다니까요. 이번에 우리 38명 플러스 알파로 가시는 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경제 축복 주실 것입니다. 저는 경제 축복이요, 막 경제만 들어오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경제가 새어나가지 않는 게 축복이더라고요. 1년 동안 내가 되돌아보니까 아무런 사고가 없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죠. 여기저기 막 큰 소가 뻥뻥 터져야 되는데 일단은 그거 안 터지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게 어떤 분은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자기 몸에 암이 발견된 거예요. 이게 뭐지? 나 선교 갔다 왔는데. 근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뭐냐면 보험금은 받고, 보험금은 다 받고, 하나님께서 그냥 깨끗하게 치유해버리고, 돈 받으러 하나님께서. 성경뿐만 아니죠. 이 당시에 그렇게 경제에 힘든 상황이 왔는데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이 교회가. 선교사를 밀어줄 만큼의 경제 축복받았죠. 우리에게는 천하의 큰 흉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증거를 줄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또 하다 보니까 막 성장통이 있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이고, 그 증거가 오늘 와 있고, 그렇죠, 또 앞으로 정말 오게 될 응답들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선교비를 내 가지고 가잖아요. 또 우리 성도들은 선교 헌금을 또 드려서 나는 못 가지만 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을 또 하시는 거죠. 이 엄청난 우리가 경비를 들여서 이제 갑니다. 뭐 100만 원, 뭐 작다 하면 작다 할 수 있지만 요즘 100만 원이요, 진짜 크거든요. 약간 큰 게 있습니다. 요즘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요, 100만 원은 정말 큰 겁니다. 근데 이 돈을 들여서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집안 우리가 일가족이 다 가. 그러면 그 경제를 다 세워보세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상일 것입니다. 왜냐, 분명히 성경에는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을 딱 하죠. 여기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과 함께 참여하였다. 너희들 너무 잘했다. 내가 선교할 때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같이 참여했다. 선교하는 일에 너희들이 동참했다. 너무 잘한 것이다. 왜냐? 그럼 15절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외면했는데 너희와 너희 교회가 이 일에 참여했다. 너희가 정말 중요할 때에, 내가 너무 힘들 때에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채워줬다. 이게 16절입니다. 중요한 거 뭐냐면 18절이죠. 너희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 선교비, 선교 헌금은, 여러분 이번에 100만 원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선교비입니다. 여러분 오늘 등록비도 아니에요. 선교비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선교비입니다. 선교비라는 것은 목사님이 이번에 100만 원 낸 거 가지고 회계 다 해가지고 얼마 남겨야 되고, 뭐 나중에 이제 목사님 보고 좀 해주시고, 여러분 선교비입니다. 선교비. 선교비에. 그걸 갖다가 내가 꼭 어떤 제도에 여행 가는 것처럼 총무님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경비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했다. 여러분 가만 알겠지만 제가 거기서 얘기할 거거든요. 우리 이제 이번에
회계를 김혜인 청년이 할 건데 결국엔 다 퉁칩니다. 나머지 혹시라도 조금 남더라도 선교사님이 그 자리 다 전달하고 옵니다. 왜냐하면 선교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저는 선교비 뿌려서 제 것도 다 털어놓고 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배 목사님이요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돌아오는 그 공항에서요 다 주고 오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항에서 밥 먹고 있는데요 배장로님이랑 다요 손가락 빨고 계시는 거예요. 아, 왜 그러시냐 하더니 돈이 없대. 일가족 전체가요 유준이 위리까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꿔줬습니다. 그 정도 우리가요 그렇게 헌신하고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그 계산해갖고 얼마 드렸는지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다 퍼주고 오는 거거든요.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냈던 그 선교비와 선교헌금은 우리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선교사님도 기쁘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내가 이번에 가서 내가 뭐 하겠나? 여러분 그 자리에 와 있어도 그 캠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마디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함께 원네스가 되는 게 캠프거든요. 그 자리에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저기 분들이요. 아이고 올해는 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죠. 가다 막 기도의 배경 돼야 됩니다. 막 기도로 꽉 밀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19절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헌신을 했는데 19절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채워주겠대요. 이번에 여러분 들어가는 경비 이상일 겁니다. 하나님 채워줄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지출이 아니라 수입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창녕에서 우리 장 집사님 오셨잖아요. 제가 이제 미션을 줬거든요. 장 집사님이 그 지역에 3명만 모아놓으면 제가 지교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시간을 쪼개보니까 제가 시간이 진짜로 많지는 않거든요. 이번 주부터는 제가 이제 더 촘촘하게 사역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이제 다락방 지기를 막 하거든요. 계속 합니다. 그런 중에 제가 이제 또 창녕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을 내야죠. 그래서 3명만 모아놓으면 제가 지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처음에 저 만났을 때요 달마도 그림을 들고 오셨거든요. 그거 다 떼어냈습니다. 본인이 증인이시니까 이제 그거 다 처리하시고 제가 계속 만나서 다락방 하시. 근데요 이분이 은혜를 알아요. 노트를 들고 옵니다. 목사님 이거 보세요. 그때 목사님 처음 나를 만나서 이 메시지를 줬다고 그 노트까지 들고 와가지고 그때 몇 월 며칠 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이건 조심해야겠더라고요. 다 기억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어쩌면 제 제자거든요. 현장에서 만난 제자예요. 또 지금은 이렇게 중직자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또 우리 교회 또 든든하게 이렇게 또 오늘 보니까 김원미 집사님은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남전도에 이제 오셨다고. 근데 12월 달부터는 또 최근학 신랑 옵니다. 우리 계속 이제 새로운 사람이 계속 올라옵니다. 우리 빨리 저 혜인이 전화해도 다 시집 보내갖고요. 다 좀 다 데리고 와야 돼 지금요. 좀 놀래하고 지금. 우리 목사님은 두서가 없잖아 이렇게 막 가볍게 막 내 이름 꺼내고 막 놀랄 때가 있잖아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우리 선교 캠프는 진짜로 오늘 제목처럼 기도 행전이 될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진짜로 기도로서 모든 그 선교 과정을 거치고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마무리라고 하는 것은 13일 날 토요일 날 도착해서 그 다음 날 14일 주일 날 여기서 여러분의 선교 보고를 드리고 영상까지 다 틀어주는 거. 여기까지 마무리거든요. 거기까지 여러분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선교팀들은 14일 주일까지 여러분 인도 잘 받아야 됩니다. 13일 날 막 몸 살라가지고 목사님 나 못 가겠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번에 기도 행전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기도. 올해 우리가 1월 달에도 진짜 하나님 계속 기도를 시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계속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우리는 항상 뭐든지 기도가 먼저죠. 기도가 먼저가 되어지고 항상 모든 걸 기도로 딱 시작하니까 우리 하나님께 그때부터 전도의 문을 딱 여시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이 모여서 막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하기를 시작했대요. 15개 나라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3천 제자가 주님께 돌아오는 기도 먼저 시작했더니 120명이 똘똘 뭉쳐서 함께 막 기도했더니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번 우리 38명과 우리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응답, 이번에 가는 성교사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성교사님들 우리 같이 응답받을 겁니다. 우리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가 먼저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죠. 그래서 항상 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도.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들,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이 뭐냐면 치유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가 먼저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제9시 기도 시간에 근데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가 먼저입니다. 이게 성경에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요 다 기도가 먼저예요. 이게 사도행전 전체가 다 기도 이야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기도가 먼저 되어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헤롯 왕이 본보기로 야고보를요 목을 쳐서 죽인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걸 누가 봤냐면 베드로가 봤거든요. 그 베드로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면 너도 내일 죽는다 이렇게. 그리고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똘똘 뭉쳐서 교회에서 같이 기도했어요. 낙심하지 않고 가장 먼저 뭐냐? 기도 먼저 한 겁니다. 기도를 먼저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먼저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데요. 기도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체험하고 그렇죠? 확인할 만큼의 응답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2장 5절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랬더니 6절부터 쭉 뒤에까지 여러분 확인하시면 12절까지 좀 보시면 하나님께 상황을 갖다 역전딱 시켜버립니다. 우리는 항상 뭐든지 기도 먼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과 초대교회 멤버들을 보니까 항상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서 모든 걸 기도의 과정으로서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14일 날 이날 이제 서서 우리가 여기서 포럼하고 선교 보고를 할 만큼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여러분 선교지에서 아파 보세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우리가 기도에 갔는데 본인은 아파가고 계속 누워있다. 이거 힘든 거잖아요. 우리 전체 팀에게도 이게 손해거든요. 만약 누가 거기 갑작스럽게 막 골절당했다. 이러면 진짜 복잡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일 없었지만 우리는 항상 기도가 먼저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특히 거기 가니까 아이들이 뭐 새벽까지 막 수영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막 겁나는 거예요. 이게 애들이 어른들도 없는데 지들끼리 막 수영하고 있으니까 물이 엄청 차갑거든요. 차가운지도 몰라. 막 들어가서 막 밀고 막 놀고 막 다음날 막 다 졸고 있고 막 또 현장 보내면 복음 다 잘 전했던지 찬양시키는데 막 율동하는데 오늘 민재 나왔죠. 민재가 저기 지금 대학을 합격해서 그런 것인지 성령이 충만한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내가 내심 딱 보니까요 도연이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몸이 살짝 가더라. 이렇게 이 도연이도 이렇게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 항상 여러분 기도가 먼저. 우리 교회는요 모든 여러분 기도가 먼저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저는 우리 교회를 지나갔던 사람들 다 소중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있던 분들 한 분 한 분 다 소중합니다. 다 가족이고 소중하죠. 이게 보세요. 이렇게 우리 장집사님 이렇게 만나면 됐잖아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게. 오히려 우리 예배를요, 어떤 분은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딴 데 가보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우리 우리 배 목사님이 이렇게 부드러운 목사들이 있습니까? 진짜 어디 가면 막 잡아먹거든요. 한번 호되게 이제 좀 이렇게 그런 분들을 한번 만나봐야 되거든요. 막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 만나보세요. 그러면 진짜로 막 눈물 다 빼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부드러운, 우리 부드러운 남자. 저는 다 한 분 하면 너무나 소중하고, 다 소중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창녕을 떠나온 이후에도 참 모든 성도들 다 그동안 계속 좋은 관계를 계속 맺었거든요. 또 기도하고 있었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본일 쓸 것도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뛴다고 해서 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우리가 설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또 큰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 여러분 주일날 보세요. 하나님께 진짜 어떤 축복을 주고 있는지. 다 축복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먼저인데요. 기도 먼저 하니까 뭐 다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하셔요.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6장 13절,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사도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그러고 가다가 누굴 만났죠?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최고의 제자.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기도하러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린 무당을 만납니다. 그 무당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25절 보세요. 한밤중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깊은 옥에서 기도하는데 누가 만남됐죠? 간수와 그 가족들, 일가족 전체가 다 예수 믿고 다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항상 보니까 성경에는요, 아까 했던 제9시기도 시간에 이런 식으로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는 기도행전입니다. 기도행전. 이런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 처음 가시는 분도 들떠가지고요, 그런 분들이 또 실수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오버하시다가 또 이렇게 작년처럼 이렇게 또 이제 처음 가시는 분들이 몰래 또 캐리어에다가 또 이제 망고 같은 것도 챙겨오신다고 이제 팬티에다가 막 감싸가지고 망고를 갖다가, 그냥 엑셀이 다 찍히죠, 거기에요. 그 잡혀 들어갔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어떤 분은 가방을 열었는데 막 슈퍼마켓이에요. 더 이상 이게 안 잠기는 겁니다. 놀래가지고요. 더 웃긴 얘기 해볼게요. 거기서 걸렸어, 이제. 음식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저기 웃고 계시는 저분, 몇 분이서요, 우리가 다 먹겠다고. 여러분, 공항에서 다 먹고 있어요. 다 먹고 들어갔습니다. 아깝다고. 막 물도 막 생수 막 2통씩 먹고 막. 여러분, 처음 가시는 분들, 이번에 여러분 가보겠지만 전혀 부담감도 없고 진전은 편할 겁니다. 영어 쓸 것도 없어요. 한국말 쓰면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갔더니 뭐 BTS 아냐고. 다 아는 줄 아는가 봐요, BTS. 그거 안다고 했죠. 좋아합니다, 저로. 줄 서요, 줄 서. 그래서 왜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 행전을 하고, 왜 우리가 정말 계속 모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모든 과정을 치르고 왜 기도해서 우리가 마무리합니까? 성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성교잖아요. 우리가 정말 계획을 잘 짜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지 가니까요, 스케줄이 조금 바뀔 수 있어요. 필리핀 사람은요, 우리나라가 좀 다릅니다. 아침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오후에 틀어져. 그게 필리핀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보면 여러분 뭔가 달라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며칠 나가자 그러면 가면 되는 것이고, 뭐 하자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순종만 해주시면 돼요. 이게 선교사님도요, 어느 때는요, 그 현지인들하고 뭐가 딱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엄청 미안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내색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고 되어지는 선교입니다. 이번에 38명 플러스 알파로 혹시 오늘 감동이 있는 분들은 도전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진짜로 우리 모든 그 38명이 다 응답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분들을 두고 제가 같이 가서 같이 응답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필리핀을 가는데 산적해 있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책자 만들어야 되죠.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요. 근데 그것도 거룩한 피곤함이고 거룩한 거거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도 가보면 막 선교사님이 목사님 오늘 좀 빨리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 이미 스케줄 잡아 있는데 가야 돼요. 선교사님이 필리핀은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처럼요 7시까지 갈게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필리핀 사람들은 그게 안 돼. 약속을 잡으면요 7시에 놓고는 9시에 와 이 사람들이. 그것도 빨리 온 거예요 그 사람도. 우리처럼요 이게 두리뭉실하다만 그 사람들은요 우리 뭔가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여러분 그게 선교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밥 먹는 거 어느 때는 막 12시 밥 먹어야 되는데 2시 밥 먹는단 말이에요. 미치겠는 거 이제 당 떨어지고 막 이때 막 항의를 하고 막 진짜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숫자 가다 보니까 식당에서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큰 식당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필리핀 사람들은요 우리처럼요 착착착 이거 있잖아요. 이 수저 갖다 주고 물 갖다 주고 안 됩니다. 38명 있으면요 한 명 갖다 주고 또 갖다 주방 들어갔다가 또 한 명 갖다 주고 이게 미칠 노릇이에요. 우리 같으면 쟁반에다가요 다 담아가지고 다 나눠줄 건데 숟가락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내 것만 들고 와요. 이거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또 사라지니 또 밖에 나서 담배 피우고 있어 또 이제. 진짜로 그게 선교지입니다.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고 그것도 더 재미있는 에피소드입니다. 그것도 오히려. 여러분 스케줄도 되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 저는 가면 여러분 닭달 볶을 겁니다. 빨리 준비하라고 빨리 출발해야 된다고 빨리 나오라 막 고함 지를 겁니다. 그건 내가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진짜로 그 현지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운전사들 있잖아요. 이 양반들이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은 달라요. 그 사람도 감정이 있고 막 뭐가 있다니까요. 맞춰줘야 돼 또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도 조절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요. 아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혹시라도 스케줄이 조금씩 바뀌더라도 여러분 조금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불편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어느 때는 보니까 이렇게 자리가 조금 모자란다 그러면 내 무릎에 앉혀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 버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교입니다. 기도 행전이라는 부분 알고요. 내년도 우리 원단 메시지가요 이런 방향이거든요. 기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캠프도 기도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가 함께하는 이번엔 필리핀 선교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8명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해서 같이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캠프가 되게 하시고 기도 행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